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인생의 황혼역에 선 지금 마음 한구석은 이토록 허전하고 때늦은 후회로 가득한 걸까요? 젊었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는 후회의 정체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줄 것을 그저 믿고 지켜봐 주기만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은 평생을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온 어떤 행동 때문에 생겨난다고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지만 그 행동이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더 늦기 전에 그 후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남은 인생을 평온과 행복으로 채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과연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 행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등불이 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땅을 치며 후회하는 행동의 정체는 바로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다. 이것은 자식, 배우자, 심지어 친구와 이웃에게까지 뻗어나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남의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교만이며 집착이다. 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지 그 5가지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자식의 인생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착각. 자식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는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밤새 열이 나면 잠 못 이루며 간병하고 첫 걸음마를 뗄 때는 온 가족이 박수를 쳤다. 그때만 해도 자식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만의 생각과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기쁨 대신 걱정과 불안을 앞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만능 열쇠를 손에 쥐고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든다.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내가 사람을 잘 아는데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안 된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옛날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마도 미쳤나?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낸 게 농사꾼 만들려고 한 거야? 라며 펄쩍 뛰었을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아들을 극구 말렸다. 사업이 뭔지 알기나 해? 망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며 결국 아들을 은행으로 취직시켰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매일 술에 의존하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아들의 한탄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을 해소하고 내 기준을 관철시키고 심지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신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따라 잠시 내게 온 손님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지 내 인생의 이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돌봐주는 정원사일 뿐이다. 정원사는 씨앗이 가진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씨앗이 가진 특성대로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콩 씨앗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소나무 묘목을 심어놓고 화려한 장미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못할 때 그 사랑은 굴레가 된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불만 속에서 시들어간다. 그리고 결국 부모를 피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느냐며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여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 배우자를 내 방식대로 길들이려는 집착.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를 바꾸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어쩌면 세월이 오래될수록 그 집착은 더욱 교묘하고 끈질겨지는지도 모른다. 이 양반은 평생을 말해도 술을 끊을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할까? 제발 집 좀 깨끗하게 쓰고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충청도에 사는 최 씨 부부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부터 부인이 잔소리를 시작한다. 여보, 또 신문을 침대에서 보내? 종이가루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남편은 좀 조용히 해. 아침부터 시끄러워라고 대답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된다. 남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부인에게는 고칠 대상이고 부인의 잔소리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다. 마치 평생에 걸친 숙제처럼 우리는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부터 성격, 가치관까지 내 마음에 들게 뜯어고치려 애를 쓴다. 이런 시도가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아마 평화보다는 다툼이, 이해보다는 짜증이 더 많았을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놓아두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평생을 다짐해도 내 습관 하나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상대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는가? 전라도에 사는 오 씨 부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남편은 물건을 아무 곳에나 두는 습관이 있고 부인은 정리정돈을 좋아한다. 처음에는 매일 싸웠지만 어느 날 부인이 깨달았다. 남편이 40년 넘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뀔 리가 있나? 대신 남편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도 고마워하며 다른 곳은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불가능한 일에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동안 우리 사이의 대화는 잔소리가 되고 관심은 간섭이 된다. 함께 있는 공간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전쟁터가 된다. 결국 서로에게 지쳐 문을 닫아버리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멀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슬픈 후회 중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바꾸려 애쓰던 그 시간에 그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하고 웃어넘겼더라면, 비난하던 그 시간에 그동안 애썼어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더라면 우리의 노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평화로운 노년이 시작된다. 세 번째,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교만.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자식과 배우자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 친구, 이웃, 형제 등 모든 인간관계로 뻗어나간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여기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요즘 젊은 것들은 생각이 없어. 그렇게 돈을 쓰니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내 말을 들었으면 자네가 그렇게 고생은 안 했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풍경을 보자.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며느리 이야기를 한다. 우리 며느리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닌다니까. 내 때는 아이가 아플 때까지 품에서 키웠는데. 또 다른 할머니가 거든다. 요즘 엄마들은 다 그래.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크는 건데 왜 모를까? 이런 말들은 충고와 조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오만함이다. 상대의 상황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내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연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경험이 나에게는 소중한 지혜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옷일 수 있다. 내가 성공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마다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문제와 해법이 있을 뿐이다. 울산에 사는 박 씨는 아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훈계하는 버릇이 있었다. 너희는 요즘 너무 쉽게 직장을 옮긴다. 우리 때는 한 직장에 평생을 바쳤다며 충고한다는 명목으로 설교를 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박 씨가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르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시대에 옛날 방식을 고집하라는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결국 아들 친구들은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를 꺼려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남을 가르치려 들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도 점점 우리를 피하게 된다. 저 사람은 만나면 피곤해. 또 그 시절 이야기, 훈계가 시작되겠구나. 하며 우리를 고리타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로 여기게 된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이웃 한 명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 그런데 나의 교만과 독선으로 그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떠나보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진정한 관계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싹 트는 것이다. 나의 잣대를 거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네 번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상대를 탓하는 원망.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바로 원망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그때 당신이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우리 노후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다. 강릉에 사는 최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편이 20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날린 일을 부인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어서 부동산에만 투자했다면 지금쯤 빌딩 하나는 있었을 거야 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낸다. 남편은 그때의 실패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데 부인의 말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 현재의 모든 불행과 불만족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이다.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상대를 내 원망의 감옥에 가두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두려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러한 원망의 마음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썩어버린 쓰레기를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를 쥐고 있으면 손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워질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현재 나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라는 독으로 물들어갈 뿐이다. 상대는 그 사실을 잊었거나 무심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전주에 사는 정 씨는 형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가져간 일을 20년 넘게 원망해왔다.
그때 형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 삶이 달랐을 거야 라며 평생을 한탄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원망이 현재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미움 때문에 형제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정씨 자신도 늘 불행했다. 노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소중하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원망과 한탄으로 흘려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낳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그 사람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모른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때의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다. 미움이라는 쓰레기를 이제 그만 내 손에서 내려놓고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과거를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걱정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마지막 모습은 가장 교묘하고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어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다. 바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는 잔소리와 간섭을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는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돈 좀 아껴 써라. 너 그러다 건강 다 망친다.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안양에 사는 김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에게 매일 전화를 건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데 늦게 다니지 마라. 월세 올라서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딸에게는 큰 스트레스다. 결국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연락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말들 속에는 분명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욕구가 숨어 있다. 자식의 미래가 내 예상과 계획대로 안전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즉, 불확실한 미래마저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걱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지옥으로 만들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이 불안 에너지가 고스란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끝없는 걱정과 잔소리는 자식에게 나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존재구나라는 무력감을 심어주고 부모의 연락을 피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된다. 진정한 사랑은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잘 헤쳐 나갈 것이라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응원이다. 천안에 사는 정 씨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매일 연락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는 너를 믿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생활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의 눈빛을 보내주어라. 그것이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행동,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의 5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 배우자, 타인, 그리고 과거와 미래까지.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애쓰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남의 인생에 기웃거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를 향해 있던 그 지치고 힘든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숙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회로 남은 시간을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 함께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남아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묵은 감정을 단번에 씻어낼 명쾌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